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감동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영의 끝에서 시작하며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산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라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집단의 아들 금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 드디어 그 희년 7 곱하기 7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바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안식의 땅이 되려면 거기서 바로 우상들을 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을 그 땅에서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53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그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와 방법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꿈꾸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 안식의 모습, 그것을 성취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미디안 족속이 그 부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유혹했고 그들을 망가뜨렸는가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게 참 에덴 동산의 모습과 굉장히 겹치는 게 있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끝까지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이미지는 성막입니다. 성막 자체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함께 이주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성막의 모양이었다라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돼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창세기 3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굉장히 수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뭘 낸다고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바로 가시와 찌르는 것을 땅이 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가시와 찌르는 것을 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민족들을 제하고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 바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 그게 다 깨어지고 이른바 약육강식의 땅이 되어버린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에 가면 이러한 땅의 경계를 삼아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실 땅의 구체적인 동서남북의 이 경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경계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만큼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나 솔로몬 때도 이만한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훨씬 적은 땅을 가지고 이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미 앞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오늘까지란 이야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게다가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죠. 또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대요. 가나안 족속이 오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을 갖다가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살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또 여호수아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상 숭배에 무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셨냐면 56절에 우리 본문의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선택받았다 하는 그 자신감과 상관없이 그들도 결국 에덴 동산 만들고자 했던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주시려고 합니다. 이미 그 약속 가운데 땅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중히 여기신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어졌다. 재미뽑기를 하라. 너희가 가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주어진 것도 결국 이들이 이루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 물이 들고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이들이 그날도 행진하였더라.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이들이 가장 문제가 됐을 때, 패역했을 때가 뭡니까? 우리 다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거꾸로 가자. 아니면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우리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서 떼쓰고 걷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하루가 되지 못한 게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 우리가 시편 1편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편. 이게 시편의 전체 주제를 어떻게 보면 아우르고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1편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지혜서의 사실 주제가 시편 1편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앉는다라는 거예요. 안주한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멀게 해야지.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거리를 멀게 해야지. 내가 저들을 쫓아내야지.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하는 게 좀 들려지기 시작해 혹해요. 그러다가 시편 1편의 마지막이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여기 나와 있는 악인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는 다 같은 거죠. 결국 이게 지금 물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멈춰섰다가 주저앉는다. 앉는다라는 거, 안주한다라는 거, 믿음 가운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냥 유야무야 믿음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성취하고 맛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였습니까? 어려울 때에 주저앉는 거.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써서 나아가야 가나안으로 갈 텐데, 광야를 벗어날 텐데, 그래야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텐데, 가나안이 나의 것이 될 텐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앉는 거. 이게 비극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계속 아유 참 답답하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는데 왜 저러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저앉으면 출애굽 1세대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렇게 넓게 주겠다. 근데 그들이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죠. 결국 부모의 세대와 똑같이 안주하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편의 2절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의인은. 이거 벌써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하고 주일 설교에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묵상이라는 게 하가라는 히브리어고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딱 앞발로 잡고 으르렁 거리는 모습이 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이야기들과 우리를 혹하게 하는 말들과 두려운 이야기들과 이게 나를 점점 물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그 유혹에 대항하여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성취하신다. 그거 가지고 싸워나가는 게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살았다면 절대로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모든 땅에 그 지경을 다 소유하고 살았겠죠. 우리가 갈렙을 보지 않습니까? 갈렙이 결국은 이 사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여호수아 14장 10절. 여호수아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그래도 이 가나안이 우리 것이다. 가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안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갈렙이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노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85세. 그리고 그 산지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기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분명해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그게 없을까요? 복도 느껴지지 않고 안식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의 정복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왜 안 일어날까요? 앉아 있으니까요. 안주하니까요. 물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식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 건 내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갈렙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또 떠오르죠. 우리가 55절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가나안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쫓겨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익지 않습니까?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결국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괴로움을 누가 당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시겠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찔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찔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사 지금 주저앉고 있고 시들어 있고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고 실족해 있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맛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과 복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더 맛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하며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걷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걷다 보면 결국 광야는 지나가고 가나안에 이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한 걸음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걸을 때에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광야의 시기를 속히 건너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